데이빗 제로마이어 목사님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에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친절함에서 단순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에 정말 그 영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에, 누군가의 심령에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흔적을 남긴 일들이 있으십니까? 팔복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팔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팔복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8가지 중에 몇 가지나 나는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심령의 가난함은 정말 이루어졌는가? 정말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나에게 있는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은 얼마만큼 표시되고 있는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갈급해 하고 굶주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진짜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5번째는, 해석자들 중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긍휼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매우 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진짜 긍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를 알릴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데이빗 제로마이어 교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동정심을 살아내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표현하는 동정심을 살아내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사는 강도 만난 이웃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율법사에게서 사랑이나 긍휼은 탐구해야 할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했던 것 같고,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말이 필요 없는 실천해야 할 순간에 표현하는 동정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실천해야 할 그 순간의 동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해야 할 동정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그 삶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었다고 그 제로마이어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김과 누가복음 10장 33절이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 긍휼히 여김과 이 불쌍히 여김은 사람의 내장과 감정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긍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장과 감정의 느낌이 온전히 거기에 통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그것, 그와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란 단어가 함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퍼하고 애통을 느낀 그것을 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지를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슬퍼하고 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긍휼을 의미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세드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구체적인 그 도움, 그것들을 헤세드란 단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 사랑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마음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행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기계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감정과 그 느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죄인된 나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그것까지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릴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긍휼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긍휼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무정함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1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을 무정한 자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정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죄인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가 표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죄인됨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죄인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입장에서, 다른 형편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느끼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간에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을 돕는 일에도 다 자기 입장에서 돕습니다. 제가 돕는 일들을 좀 해봅니다. 공통적으로 광주에서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같이 관여해보고 있는데, 그 돕는 일을 같이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 아닙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그 마음에 두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에 챙기면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 성경은 이것을 무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들 보면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이하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4절까지에서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자기 자랑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사나우며 자만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랑,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수틀리면 끝까지 복수하고야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특징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로마 제국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mo습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와의 갭이 한 6, 70년 정도 나겠지만 그때의 모습이나 또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거의 일치되는 사회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정은 긍휼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행위는 긍휼한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납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남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얘기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과는 관계 맺지 말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그 태도들, 그 모습들, 너는 그거 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무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하거나 어쩌면 자기 자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가까우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무정함, 교만, 원통함, 풀지 않는 것, 사나움, 자만 이런 것들에게서 돌아서는 삶이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가까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은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긍휼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시고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라고 한 사실을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을 항상 외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는 도리란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긍휼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얘기는 육체의 일들을 위하여 울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보면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걸 위해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들,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 그 영혼이 죄악에 물어진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이 죄악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이 파멸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애통함이 긍휼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몸을 보고 운다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이 떠난 몸을 보고 운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보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울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이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울어야 될 것인가 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모습들, 어쩌면 우리 생명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져간 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가져간 그 육체적인 일들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가져간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 2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한 표현을 보면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이유는 그 영혼이 주 앞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육체가 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들의 몰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 아들 보면서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고 울고 입맞추고 행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함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긍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크고 작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긍휼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세상 것들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함께 읽은 이 5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다른 번역에서도 이런 번역을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이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의 강도를, 그 사람의 고통의 그 비중을 다 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고통의 강도를 가지고 느낄 수 있는 태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그 비중을 가지고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의 눈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의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수준의 것들이 불쌍히 여김, 자비, 긍휼히 여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형편들이 참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죠.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것들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굶주려 진이 빠질까 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의 역사가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서는 맹인을 향하여서,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해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들, 모든 궁핍함들, 모든 기진함들, 모든 물질적 결핍들을 다 일일이 보시고 함께 느끼시면서 그것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에 긍휼히 여김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나는 내 마음이 동하여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 없다면,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김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던져주는 것 가지고 나는 긍휼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긍휼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조금 기도하는 그것 가지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은 참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날에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긍휼 있는 그 삶을 위하여, 긍휼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